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달 동안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종합병원들을 가보면 종종 기도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도실에 가보면 숨죽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교회의 모습처럼 저렇게 기도실 꾸며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교회 성도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와서 숨죽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외에 외국의 병원이나 공항에 가보면 이런 기도실이 있습니다. 통합형 기도실이라고 해서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한 공간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10월 말 1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 갓바위를 찾죠. 수학능력 시험이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세가 좋은 산에 들어가 보면 그 한복판에 절이 있죠. 근데 그 절 대웅전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서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기 위해서죠. 그 안에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8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그저께 뉴스에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경기도 설악면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말고 경기도 설악면에 가면 그곳에 통일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자 통일교 신도들이 나와서 홀리마더라는 티를 입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굉장히 낯설면서도 어색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이 기도하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생하게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방식을 보면 종교와 상관없이 각자 간절한 마음에 내 소원을 절대자에게 비는 모습이죠. 다양한 모습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우리말에 있던 이 용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기도라는 어원의 한자를 보면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단어 빌기자를 보면 보일시자에 도끼근을 쓰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제단을 상징한다고 하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 도끼로 그 제물을 쪼개서 올려놓는다. 그래서 이 제단에 무엇인가 올려놓고 빌 때 쓰는 빌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제단 위에 무엇인가 바치면서 그렇게 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자는 이런 도입니다. 보일시자에 목숨수를 씁니다. 똑같은 보이는 것은 맞는데 뒤에는 목숨 숫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수를 위해서 제단에 무엇을 놓고 빌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라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만 보면 바라고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절대자에게 요구하는 것,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가 대부분 기복의 기도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다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점집에 다니는 분들 왜 점집에 다니나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우리의 간절함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상만 바뀌었지 기도 내용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점집에 가서 내 요구하는 것을 응답받도록 복채를 내고 받는 것.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용은 똑같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센 신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 대상만 바꿔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웃나라 일본, 대만과 같이 지진이 많은 나라, 삶의 터전이 늘 흔들리는 나라들은 늘 집안에 신사를 모셔놓고 간구를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일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젊은 세대는 과학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 이게 무슨 기도야? 라고 하는데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신앙이 다르다면, 내가 믿는 대상이 다르다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지 정상입니다. 즉 신앙이 달라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을 때 가르쳐준 모범의 기도가 우리가 매주일 읊조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야, 너희 제대로 믿으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뭐가 다를까요? 무슨 내용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어로 보면, 아람어로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막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내 간구만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대상이 뭔지 잘 모르고 내가 잘 되려고 돈을 가져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관계에 기도를 드리라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지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용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있거나 또 도움이 받을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거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가서 제 할 얘기만 막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족들과 혹은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미리 연락하고 제 사정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이야기한 다음에 찾아뵙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께 이런 것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죠. 근데 저 여기 왔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께 저 동호 왔어요 라고 꼭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고 한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라서 저 여기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흔쾌히 도와주던가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탁을 하거나 돈을 싸들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 관계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용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 관계를 맺으라라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관계가 우선이 되는 기도를 드려라 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쓰는 기도라는 용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말하고 사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우리 단어 한자에는 제단을 쌓고 빌고 생명을 연장받고 내 것 막 요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속에는 이러한 표현밖에 없다 보니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대로 이 기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기도라는 거죠. 대상만 바꾼다고 기도가 아닌 겁니다. 종종 타종교를 믿거나 느즈막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라는 것을 대상만 바꿨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기도라는 단어 테필라라는 말에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보통 3-4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려는데요. 먼저는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중지하다, 중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깨뜨리다라는 뜻,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면서 본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도 보따리를 막 싸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할 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대로 1, 2, 3, 4순으로 쭉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보려라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 믿지요 라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르죠? 이거 기도해 주셔야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3명입니다. 이제 많이 커서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입니다. 다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 재정적으로 저도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좀 특수 목회를 하는데요. 서울에 있던 이름되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10년 더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문화 사역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간도 중요했지만 교회 공간과 함께 문화 공연장과 같은 것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올리고 뮤지컬도 올리고 하는 교인들과 함께 그런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몇 번의 뮤지컬과 연극을 올려서 여러 번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서 큰 공간을 마련했고,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뮤지컬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교인들과 함께. 그래서 함께 후원을 해달라라는 부탁이었죠. 근데 저도 나름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이게 도와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먼저 송금을 했습니다. 그 공식 계좌가 있어서 그곳에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한 기관에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예상치 못하게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그 목사님께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돈을 정확하게 사례비로 받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어려우니까 좀 긴축으로 재정을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의 틀을 먼저 깨뜨려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 내 생각에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그럼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늘 그런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들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느냐,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먼저 내 거는 다 계산해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짝 덮으려고 하다 보니 기도가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깨뜨리지 않으면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 맞아,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구나.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점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면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쌓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방법과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즉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기복신앙과 다른 겁니다. 내 것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도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다라는 겁니다. 돌아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부른 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대부분의 기도는 저도 그렇지만 간구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거 들어달라라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은가요? 내 상황, 내 환경 이것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다 모든 기도의 시간, 내용이 여기에 다 매몰돼 버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공부와 취직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만 하는 경우 매번 채박 기도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문제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과 대화할 뿐이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이가 순간적으로 확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하는 나 자신이 들여다 보일 때입니다. 막 간구하고 요구하는데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확 몰려올 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탐욕이 많았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 보이도록 내어놓는 것, 즉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참 부끄러운 우리 자신이 들여다 보일 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 앞에 갈 때 아무 얘기 없이 내 얘기만 막 쏟아놓지 않죠. 예의도 갖추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이거 해결할 능력도 없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한자로 우리 표현된 기도, 기복하고는 참 다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야기만 자꾸 쏟아내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누군지 좀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라라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굉장히 짧습니다. 아버지여 내게서 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제 기억에는 이것이 주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복음서에 나온 것들을 보면 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때론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내 기도인가요? 우리의 기도인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누군가가 굶고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그 사람에게 달라고,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기도한 것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산에도 산청에도 합천에도 뉴스를 보니 칠곡에도 축전에도 몇 군 잠긴 곳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부끄러워서 자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참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요구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라는 것의 장점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제목에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뭘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게 힘들대요, 주님. 이것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당신을 위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예루살렘이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공백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도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러다 보면 여기 기도 제목에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구역장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구역원들 중에 기도 제목이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기도 제목에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항존직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에 빠질 사람이 없죠. 근데 내 문제만 기도하면 구멍이 숭숭숭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기도 제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기도만 하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죠. 오랫동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전 비라이벨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원 제목은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 바쁜 삶, 그것이 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안 바쁠 수가 없다는 거죠. 늘 간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 기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내 뜻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 제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내 것을 깨뜨리는데 더 주안점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기도 제목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내 삶에 가득 차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 앞에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찮은 존재인지, 죄가 많은지, 탐심이 많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 기도만 가득 차서 내 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심코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내 것을 간구하고 내 것이 응답받아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새롭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과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럼에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 요구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슬픔을 당한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